12월 27일 주일 예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요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지극히 존귀하신 하나님을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찬양하며 경배하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없는 죄인들이 예수 이름 의지하여 담대하게 나왔사오니 저희들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며 저희가 드리는 찬양과 기도와 예물과 저희들의 몸을 받아 주옵소서. 저희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주의 뜻을 따라 응답하여 평강과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 영광과 존귀와 위엄을 온누리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우리들의 지난 삶을 돌아보면서 참여하는 기도 주님께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영광과 빛에 거하셔서 또한 불꽃 같은 눈으로 살피셔서 우리의 모든 생각과 동기와 모든 행동들을 헤아려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갈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무거운 죄의 짐, 또 죄책감, 또 우리의 허물, 악한 습관, 또 올바르지 못한 여러 생각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마땅히 선을 행할 능력이 있음에도 선을 행하지 않는 것도 죄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베풀 수 있는 마음, 또 하나님께서 감동 주셔서 행할 수 있게 하나님이 도우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 2020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능히 감당해야 할 일들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들, 또 세월을 아끼고 또 성령의 충만함에 살아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쓸데없는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또 성령의 충만하기보다 이 세상 것들로 마음이 분주하여서 그의 뜻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였음을 이 시간 회개하고 참회하고 돌이킵니다. 곁가지들을 끊어버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 분부하신 것들을 선택하며 또 그것들에 집중하여서 행하고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남아있는 올 한해 하루하루를 또 소중하게 여기며 나갈 수 있게 되기 원하는 주님, 이웃을 사랑하게 하시되 특별히 가까이 있는 가족들부터 사랑하며 또 우리 자신들도 사랑하며 또한 손을 더 펴서 이웃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지 못하였던 것들 주여 용서하시고 참여하는 기도를 들으시며 저희들의 완악한 마음들을 바꾸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더 열심으로 주를 섬기고 찬양하며 주님께 나와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했던 것들도 주님 참여하고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주님만 하시는 은밀한 죄악을 침묵 가운데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는 시간 갖습니다. 함께 주를 찬양하며
온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만물을 지으시며 그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 이름 힘입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와 주님께 경배하며 찬양하며 우리의 마음에 간절한 소원을 간구하며 또한 감사의 찬송을 주님께 올려드리나이다. 이 크신 은혜를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이 감염병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생명을 잃고 고통을 당하고 있음을 주님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때에 저희들이 깨어서 경성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더 잘 분별하여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결단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깨닫게 하여 주시는 대로 저희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며 어려운 자들을 돕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주님, 인간의 힘으로 한계가 있사오니 주의 도우심으로 속히 감염병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많은 생명들을 잃지 아니하도록 주님 은혜와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 감염병에 걸리고 또 생명을 잃고 있습니다. 속히 하나님 여러 사정과 형편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셔서 이 모든 어려움에서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고 특히 나라의 위정자들 또 책임을 맡은 자들이 깨어서 이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곳곳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교회와 또한 말씀을 증거하는 목회자들과 또한 세계 곳곳에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시고 주의 종들로서 주의 말씀을 따라 온전히 순복하고 순종하고 또 주의 말씀을 따라서만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오늘도 이 2020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각 가정에서 드릴 때에 성령의 감동이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집중할 수 있는 환경과 여건들을 허락하여 주시며 또한 저희들이 그렇게 노력하고 애쓸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예배를 통하여 주께서 들려주시는 메시지 귀를 기울이고 주의 말씀을 따라 행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남은 올 한 해도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말씀을 증거할 때 성령님 친히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성도들 심령에 증거하여 주셔서 주의 뜻대로 각 사람들의 마음들을 움직여 주시고 주의 종들로 세워갈 수 있게 하시고 주의 온전하신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4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4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네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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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주의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늘의 경배와 땅에서 할 일이라는 말씀입니다. 전 세계에 걸쳐 유례가 없는 감염병으로 세상에 종말이 온 듯 일시 정지된 것 같은 올해 마지막 주일에 우리도 성경의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세상의 마지막, 즉 종말에 일어날 일을 보여주면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가르쳐 줍니다. 말씀을 깊이 새겨 듣고 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 바랍니다. 먼저 성령의 충만함으로에 대한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라고 하는 산헤드린 공회 의원이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에게는 궁금증이 있었어요. 이 문맥 내용들을 살펴보면 뭔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무엇을 해야 되나? 이것이 궁금증이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의 질문을 간파하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절이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하나님 나라를 보고 싶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싶은 열망이 있는데 자기가 지금 유대교에서 행한 어떤 그 율법대로는 안 될 것 같은 마음이 있으니 니고데모가 주님을 찾아와서 이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나야 된다.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근데 이번에는 이 거듭남에 대한 질문이 또 생긴 거예요. 이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니고데모에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절이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번에는 거듭남을 어떻게 거듭날 수 있는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니고데모가 이번에는 거듭난다는 것을 육체적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적으로 거듭나는 것밖에 생각하지 못하는 이 니고데모에게 주님이 이제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람이 임의로, 바람은 이렇게 불었다 저렇게 불었다 마음대로 부는 거죠. 바람이 마음대로 부는데 네가 그 바람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것처럼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다. 성령으로 난 사람도 어떻게 성령으로 거듭났지? 그거 모른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만 알 뿐이다. 그래서 성령으로야만 거듭날 수 있다는 것을 니고데모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고백하신 분들입니다. 이 고백을 하게 하신 분이 성령이시죠. 그리고 이 고백을 한 분들은 성령으로 고백한 것으로 우리 말씀에서 이미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미 성령께서 여러분 가운데 함께 계심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성령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내가 성령으로 거듭났는지 거듭나지 않았는지 우리가 가끔은 의문이 드는 거예요.
오늘 지금 첫 번째 말씀은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성령으로 거듭났는지 안 났는지,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는 기도해 보면 알아요. 아직 기도가 억지스러워요. 기도하는데 기도가 안 돼요. 이런 분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계속 기도해 보셔야 돼요. 계속 기도를 해보는 겁니다. 그러다가 어느 시점이 되면 마치 산에나 어디 가면 이 샘이 있잖아요. 뭐 어디서 물이 있는 것도 아닌 것 같은데 펑펑 물이 솟구쳐 오른단 말이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기도를 하는 순간 마치 그 샘에서 물이 솟구쳐 오르듯이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기도하게 해주시는 기도 제목들이, 기도할 내용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부담이라든지 억지가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기도의 제목들이 솟구쳐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성령님은 우리가 기도하면서 기도를 통해서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성령이 기도를 도우시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성령으로 보고 성령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다시 이제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 봅니다. 이미 성령으로 거듭나서 영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보고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는 사도 요한에게 오늘 본문을 보면 특별하게 성령의 감동이 임합니다. 1절 2절 말씀을 보면 이 일 후에, 이 일은 사실 1장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환상이에요.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영적으로 보게 된 거죠.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소리 같은 그 음성이 예수님이에요. 1장을 보면 뭐라고 말씀? 이리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요한계시록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 1장, 2장, 3장 그리고 4장에서 22장까지예요. 1장은 이미 있었던 일, 예수님의 환상, 그거를 보여주고 2장, 3장은 지금 있는 일, 소아시아의 7 교회에 대한 얘기이고, 그리고 4장에서 22장까지는 앞으로 있을 일, 장래에 있을 일, 이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4장부터, 오늘 본문 이 4장부터는 앞으로 있을 일을 지금 환상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성령의 감동을 받은 요한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묵상해보면 2절에 나와 있는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이미 아까 말씀했지만 이미 요한은 성령을 받았어요.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음으로 예수님을 고백하게 되고 예수를 믿고 한참 세월이 지난 후였어요. 그런데 왜 또 성령의 감동을 받느냐? 이게 특별한 거라는 거죠. 우리도 이미 성령으로 예수님을 고백하지만 성령의 감동을 받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만 이 말씀들이 열려지고, 또 말씀을 들을 때 감동이 오고, 또 어떤 상황, 이 세상의 어떤 것들을 볼 때에도 하나님 말씀이 기억나고, 그래서 성령의 감동이 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5장 18절 21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술 취하는 것은 성령의 이 충만함을 받는 거와 상당히 비슷한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비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술 취해서 그 술의 힘을 빌어서 막 용기가 생기고 말이 많아지고 뭐 이런 그 삶을 살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오히려 또 성령을 충만하면서 하나님의 영적으로 힘이 강해지고 또 말이 많아지는 거, 말이 많아져. 자꾸 전도하고 싶고 예수님 말하고 싶고 하나님에 대해서 찬양하고 싶고 이래지는 거죠. 그래서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또 받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19절.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하러 피차 복종하라.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늘 기도, 감동을 받기 위해서 기도도 해야 되지만 오늘 말씀처럼 이게 이제 예배 때 이루어지는 일들이거든요. 시, 찬송, 신령한 노래. 이렇게 노래하면서 하나님께도 감사하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 마지막 이제 며칠 남지 않았죠? 이때 성령으로 충만하기 위해서 우리가 마지막 시간들을 이렇게 보내기를 바랍니다. 노래를 하고 찬양을 하고 또 감사하는 시간들 갖기 바랍니다. 이번 주 수요 기도회 또 목요일에는 송구영신 예배가 있죠. 줌으로 우리가 같이 모여질 텐데 참여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번도 참여하지 않은 분들은 참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런 모임들을 통해서 함께 찬양을 하면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 그때서야 눈이 열리고 영적인 하나님 나라 요한이 보는 것처럼 이제 천상에서 하나님의 보좌를 보고 거기에서 일어난 일들을 볼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 하는 일들만 하고 찬양도 없고 기도도 하지 않고 모임도 없고 그러면 이 세상 것만 눈에 보이는 거예요. 이 마지막 며칠 동안에 여러분 이 2020년 가기 전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도록 함께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제 하늘의 경배입니다.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요한을 주님께서 불러 올리시는 거예요. 여기서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됩니다. 1절, 2절을 먼저 이 일 후에 아까 읽었던 부분이죠.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 미래적인 일이죠. 그것을 눈앞에 보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고.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이제 보는 거예요. 이제 이 2절 보라. 여기서부터 놀라운 감탄사죠. 이야, 이런 표현인 거예요.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어요. 하늘에 의자가 있다는 거예요. 왕의 의자. 그리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어요. 근데 분명히 우리는 이 문맥을 통해서 이분이 성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가족 사진이 하나쯤은 다 있지 않습니까? 졸업 사진이든 결혼 사진이든 회갑 사진이든 어떤 기념일에 가족들이 기념 사진을 찍고 집에 액자에 넣어놓고 봅니다. 액자 속에 있는 사진을 볼 때마다 사진을 촬영했던 때를 우리는 회상하게 됩니다. 세월이 지나면 어린 아이가 결혼하고 아이도 낳은 세월이 지나버린 거죠 벌써. 근데 항상 우리는 그때를 다시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사진은 현실이 아니죠. 과거에 있었던 어떤 한순간을 딱 액자 속에 넣어놓는 것입니다. 과거에 어느 때에 있었던 일을 회상하게 해주는 역할을 해요. 그러나 그 사진이 있으므로 그때를 다시 생각하게 만들죠. 그런 점에서 우리 사진이라는 것은 과거를 돌아보게 하는 과거 지향적인 그런 어떤 수단이에요. 과거를 돌아보게 만들죠. 요한계시록은 정반대입니다. 요한계시록의 장면은 미래에 일어날 일을 하나님께서 미리 사진으로 찍으셔서 지금 이 땅에 사는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해가 안 가죠. 어떻게 미래에 있을 일을 사진으로 찍느냐 말이죠. 하나님께서 가능하시는 거예요. 미래에 있을 일을 사진으로 찍어서 지금
여기 이 땅에 사는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 그 미래에 있을 일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또 그 때를 대망하면서 살게 하는 그런 역할을 가지는 거예요. 이런 점에서 하나님의 이 사진은, 계시록의 사진은 미래를 소망하게 만드는 미래지향적인 사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진, 요한계시록의 장면들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의 사진들은 과거에 있었던 일을 생각하게 만들지만 요한계시록의 장면을 우리는 생각할 때마다 미래에 있을 일을 소망하면서 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단히 우리한테는 유익한 거예요. 과거의 사진, 옛날에 좋았어, 이걸로 끝이지만 하나님의 사진은 미래에 있을 일을 생각하면 지금은 어려워도 앞으로 저렇게 돼. 그러니까 우리가 힘을 낼 수 있고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기는 자, 주님은 그렇게 많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의 미래의 사진을 보면서 사는 사람들은 이겨낼 수 있어요. 요한은 성령의 감동으로 하늘에 올라가 그곳에서 보좌, 그리고 보좌 위에 앉으신 이를 먼저 보고, 성부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근데 이때 몸이 올라간 것은 아니에요. 영으로. 그래서 하나님을 뵙고도 요한이 소멸되지는 않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이제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성부 하나님을 모양을 보죠. 여러 가지 보석 색깔로. 그 다음에 이 보좌 주위에 24개의 또 보좌가 있어요. 그리고 그 보좌 위에, 의자 위에 장로들이 앉아있더라는 거예요. 24장로. 또 이 24장로들은 용모를 보니까 흰옷을 입고 있어요. 그리고 머리에 금관, 왕을 상징하죠. 금관은 이 장로들이 관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또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을 보게 됩니다. 6절부터 9절까지는 이 네 생물에 대한 설명인데요. 좀 어렵지만 그러나 잠깐 우리가 보게 돼요.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크리스탈이죠. 크리스탈. 유리 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징그럽게 보일지 몰라도 모든 것들을 다 헤아려 본다는 뜻이죠.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아요. 둘째 생물은 송아지, 소. 셋째 생물은 사람 같고,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더라는 거죠. 이 네 생물에게 날개가 있는데 6개가 있어요. 여러분, 이 모습은 에스겔 1장에서 에스겔이 본 환상과 아주 흡사해요. 그래서 우리는 그 환상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좀 달라요. 이 네 생물, 이 에스겔에서의 네 생물은 한 생물의 머리에 그 면이 사자, 소, 사람, 독수리, 한 생물에 네 면이 있었어요. 네 모습이 있었어요. 그리고 날개가 넷이었어요. 근데 여기서는 한 생물은 사자, 그냥 사자 같아요. 또 한 생물은 송아지, 소 같아요. 또 한 생물은 사람 같고 독수리 같다. 그리고 날개가 6이에요. 그리고 주위에 눈들이 많더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들이 하는 일은 계속해서 찬양하는 거예요. 밤낮 쉬지 않고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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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시니. 이렇게 그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올리더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생물이 뭐냐, 이거에 대해서 상당히 해석이 분분합니다. 제가 연구하고 묵상을 해봤을 때 가장 합당한 것은 에스겔에 나오는 그 생물은 천사예요.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여요. 바퀴가 있어서.
근데 여기에 나오는 생물은 천사라고 이야기를 하기는 어려워요. 그리고 이 보좌를 움직이고 있지를 않아요. 그리고 이들이 하는 역할은 찬양이에요. 그래서 여러 사람들의, 여러 학자들의 의견들을 모아서 가장 합당한 그런 해석은, 이 네 생물을 볼 때 가장 고상한 사자, 가장 힘이 세다고 할 수 있는 소, 가장 지혜롭다고 할 수 있는 인간이 힘센 건 아니잖아요. 근데 지혜롭죠. 또 독수리, 가장 민첩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동물들 가운데서 어떤 점에서요? 최고의 동물들의 모습, 그리고 그 동물들을 대표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걸 좀 확대시키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많은 피조물들이 있는데 그 피조물들의 대표예요. 그래서 여기 네 생물들은 세상에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지으신 여러 생물들 가운데 가장 민첩하고 가장 지혜롭고 가장 힘이 세고 가장 고상한 이런 어떤 동물들을 가지고 그런 피조물들이 대표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경배하는 모습으로 볼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10절, 11절을 보면은 24장로가 나와요.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렸어요. 아까 금관이 있었잖아요. 보좌에 앉아서. 그런데 이번에는 그 생물들이 하나님 앞에 경배를 하니까 이 장로들도 또 마찬가지로 경배를 하는 거예요.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이번에는 어떻게 자기의 그 금관을 보좌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찬양을 하죠.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합니다. 너무 감사한 거죠. 주께서 만물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 대한 찬양, 이것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아까 네 생물과 마찬가지로 여기 24장로에 대해서도 해석이 분분합니다. 쉽지가 않아요. 아주 어렵습니다. 대체로 이 24장로들이 누구냐에 대해서도 많은 해석들, 여러 주석들을 보고 결론을 내려봤을 때 가장 합당한 해석은, 이 24장로들은 성경, 이제 신구약 성경 전체죠. 신구약 성경 전체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대표라고 생각하면 돼요. 우리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우리나라에 국회가 있지 않습니까? 국회의원이 300명이에요. 우리나라 전국에 지역구들이 있어요. 그래, 그 지역구의 구민들을, 그 지역구에 있는 그 지역 사람들을 대표해서 한 명씩 뽑아서 그 사람들이 국민을 대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해서 법도 만들기도 하고 여러 가지 입법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지금 오늘 모여있는 네 생물은 전체 피조물들 대표, 24장로는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대표, 마치 로마 시대의 원로원처럼 그런 역할들을 하면서 하나님 주위에, 하나님의 보좌 주위에서 이들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는 모습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거예요. 요한이 이 광경을 보게 된 것이에요. 특히 이 24장로에 대해서는 보통은 천사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신구약의 대표자다라고 생각하는, 그게 거의 맞는 얘기죠. 신구약의 대표자 12족장, 12지파, 그 다음에 신약의 12사도, 그렇게 해서 꼭 그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대표자로, 마치 지역구를 대표해서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뭐를 활동을 하듯이 모든 성도들을 대표해서 그곳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금관은 왜 있는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베드로서 같은 데 보면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천사가 이 금면류관, 금관을 썼다는 말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런 점에서 천사라고 해석하기는 합당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대표다. 또 뿐만 아니라 에베소서 2장 5절 6절 말씀을 보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이 보세요. 여기 전부 과거형으로 쓰였어요. 또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살리셨고 일으키사 이거는 과거형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영적으로. 그러나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우리가 언제 앉았나요?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사도 바울은 성령으로 우리의 신분이 이미 하늘에 앉은 자, 이 24개의 보좌 위에 앉은 자로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의 그 사진, 미래에 있을 일, 미래의 사진을 보여주신 것처럼 사도 바울도 에베소서에서 하늘에 앉힌 자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들을 본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하늘에 앉으셨다고,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앞으로 이루어질 일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미 이루어진 일이라는 것이에요. 이미 이루어진 일. 그래서 이미 이루어진 일로 기념사진을 찍으셔서 앞으로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을 소망하고 살도록 우리에게 사진을 보여주신 것이 요한계시록이라는 거예요. 24장로들의 찬양이 하나님 백성 전체를 대표한다는 것은 소위 말하는 그 14만 4천 명이 찬송하는 것을 보면서도 알 수 있어요. 우리는 이 14만 4천 명 신천지에서 계속 얘기하지만 14만 4천 명만 되겠어요? 말이 되질 않습니다. 그것은 24명의 장로들이 모든 사람들을 대표하듯이 14만 4천 명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12 곱하기 12, 144, 거기에다가 1000 곱한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 9절 10절 말씀은 이 일 후에, 우리가 지금 4장을 읽고 있는데 지금 7장이에요. 후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고 우리 찬양했던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그들 가운데 대표는 24명이었지만 이제 이 모든 성도들이 함께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 일이 앞으로 이루어질 것인데 하나님은 이 앞으로 이루어질 것을 이미 된 것으로 사진을 찍어서 우리한테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들은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믿음을 갖고 살아라.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하늘의 보좌와 보좌 주변에서 이와 같은 예배가 진행되고 있고 우리도 이 예배에 함께 하게 될 것을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한 장의 사진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걸 우리가 성경을 읽고 들을 때마다 특별히 이 요한계시록 1장에 벌써 나와 있죠. 이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가 복이 있도다. 읽고 들을 때마다 미래에 이루어질 사진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읽지 않고 보지 않고 지키지 않으면 사진을 보는 게 아닌 거예요. 사진을 보면 우리가 기억나잖아요. 우리 사진들을 보면 아 이거 몇 년 전에 어디에서 찍은 사진이야. 아 그때 이랬지. 우리는 과거 지향적이라고 해요. 근데 하나님의 사진은 요한계시록의 사진은 앞으로 이룰 거야.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는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을 가진 자들은 아 그래 앞으로 이렇게 될 거야
하나님이 이미 말씀해 주셨어. 믿고 사는 거. 그러면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왜 우리가 계속해서 듣고 읽고 봐야 되는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을 때마다 미래에 이루어질 일들이 이미 이루어진 사진으로 우리는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이 있을까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첫 번째,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늘 애써야 돼요.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술 취하면 안 돼요. 오히려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찬양을 부르고 기도를 하고 감사를 하고 예배에 참석을 하고 이런 노력들을 우리가 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이미 이 요한계시록 4장에 있는, 그래서 이 찬양을 부를 때 우리가 비전이라고 하잖아요. 왜요? 앞으로 있을 그 환상을 보는 거예요. 이미 이루어진 미래를 보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이미 이루어졌어요. 우리는 앞으로 이루어질 일이지만 주님께서 보신 것처럼 미래 과거죠. 앞으로 이루어질 일이지만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미래 완료예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미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경배한 자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경배하고 찬양하면서도 예배 드리면서도 이 환상을 보면서 앞으로 저렇게 될 거야. 하나님이 이미 우리한테 말씀해 주셨어. 이 믿음으로 때로 우리가 당하는 고난, 시험, 환난, 어려움 극복하고 사는 거예요. 이 비전이 없이는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앞에 뭐가 있을지 모르면 얼마나 힘듭니까? 마치 이런 거 비슷해요. 국가대표 축구를 이제 시합을 합니다. 일본과 우리나라, 숙적 일본과 우리나라가 싸웁니다. 그 TV에서 볼 때마다 막 골이 날까 안 날까 전전긍긍하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미 우리가 이긴 경기를 TV에서 다시 재방송을 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저 때 굉장히 어려웠지만 막아내. 그리고 저 때 어떤 선수, 우리 선수가 골을 넣어. 그걸 이미 알고 있잖아요. 마치 그와 비슷한 거예요. 주님, 우리 이미 이제 이렇게 된 이런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경배하는 자라는 확신을 갖고 사는 여러분이 되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믿음으로 이 어려움들을 이겨낼 뿐만 아니라 사랑하며 살자는 거예요. 오늘 말씀 이 본문에는 있지 않지만 우리가 베드로전서 4장 7절 8절 말씀을 보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여러분, 베드로 사도 때보다 베드로 사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고 그랬어요. 베드로 사도의 때보다 지금 우리는 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습니다. 그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도가 말씀해 준 것처럼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며 살라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우리가 오늘 이 요한계시록의 지식 아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 뜨겁게 이 마지막 때를 기도하면서 뜨겁게 사랑하며 살라. 이 메시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작은 자존심으로 우리가 서로 고통당하고 미워하지 말고 이 작은 자존심을 이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으로 덮어버립시다. 작은 미움, 작은 다툼, 작은 상처를 이 말씀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는 말씀으로 덮어버립시다. 그래서 2020년 여러분 마음에 남아있는 생채기, 여러 상처, 여러 갈등, 미움, 또 슬픔, 고통 이런 것들을 이 뜨거운 사랑으로 덮어버리십시오. 오늘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성령의 감동으로 보여주신 이 비전,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24 장로들은 사실은 우리의 대표예요. 그리고 허다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둘러싸서 찬양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 24 장로는 우리의 대표고 우리가 그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바로 우리인 거예요. 바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경배하고 찬양하고 왕 같은 면류관을 주님 이것은 우리에게 합당하지 않습니다. 주님께 돌려드리는 그런 모습을 이미 이루어진 줄로 믿고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찬양과 경배와 존귀와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2020년 연초부터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공포와 두려움으로 시작하였던 것들을 기억합니다. 몇 달 동안 두 달을 대면 예배로 드리다가 비대면 예배로 드리다가 또다시 대면 예배를 드리고 지금 또 이처럼 마지막 때에 우리가 영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방법이 어떻게 되었든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그 보좌 주위에서 흰옷을 입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모든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앞에 또 구원을 이루신 그 하나님 앞에 주님 이 감사와 영광과 존귀를 받는 것이 합당합니다 하고 찬양하는 경배하는 저희들의 그 모습을 이미 이루어진 줄로 믿고 이미 주님께서 이루어진 모습을 보여주셨으므로 이 사진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기 원합니다. 작은 슬픔, 작은 고통, 여러 시험들 이겨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거룩한 왕과 같은 제사장인 것을 믿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드린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마음과 뜻과 정성과 온 힘을 들여서 경배하고 찬양합니다. 또한 예물도 드립니다. 올 한 해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감사할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감사의 예물들과 또 마땅히 드려야 할 예물들과 또 주님 앞에 기쁨으로 드리는 모든 감사의 예물들을 주여 받아주시고 예물을 통하여 주님의 복음이 더 확장되어질 수 있게 하시고 주의 구원을 하나님 더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하시고 또 충만케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기도를 도우시고 장래일을 알게 하시고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 교통하고 충만하심이 오늘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생명의 교회 모든 성도 개인과 가정과 하는 일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